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제5장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새생명 축제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였던 월십 2부 예배는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만은 3부 예배 때 월십을 해서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월십을 구경한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앵콜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봤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네.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오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오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김미란 권사님이 월십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김미란 권사님하고 또 다른 어떤 권사님 월십을 한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잡아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월십을 하고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구나. 내가 힘을 얻었다니까요. 용기를 얻었다니까요. 제가. 또 여러분, 우리 여기 임효숙 집사님 10년 이상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한 사람입니다. 불가능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월십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두 명은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부딪히고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에 우리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운동, 우리 이 새생명 축제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이 초대를 받았고 3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순서 하나하나가 참 은혜롭더라 그러면서 참 감동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을 초대한 수고한 우리 교우들 감사하고 또 이 예배 그 순서를 맡은 분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이렇게 초대하신 분들 정말 그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제 생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고마운 분들 가운데 첫 번째로는 저희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이 고맙죠.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제가 끌어안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낳아주고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제 책에도
우리 어머니에게 두 주제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는데, 첫 번째 마지막에는 나의 가장 좋은 스승, 삶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준 나의 가장 좋은 스승은 우리 어머니였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했고,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를 낳고 저를 이렇게 잘 키워준 우리 어머니가 참 고맙죠.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죠. 저희 가족들, 제 아내나 또 제 아들, 또 제 동생들 개척한 첫날부터 이름 없이 굳은 일은 혼자 담당하고, 사실 박수와 뜻면에서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지만, 박수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사람들의 어떤 칭찬, 영광, 이런 것은 제가 다 받았죠. 동생들은 그냥 이름 없이 그냥 허드렛 일만 하고 굳은 일만 했죠. 그럼에도 불평 불만 없이 지금까지 섬겨준 우리 내 가족들, 또 동생들, 또 우리 김기호 집사님 가정도 먼 증평으로 이사를 가서도 몇 년 동안 그 먼 곳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창원에 이사 갔어도 우리 교회로 나오려고 해서 거기서 너무 멀다. 1년에 한두 번만 서울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한두 번만 참석해도 우리 교인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들 훈이는 매주 토요일 날 올라와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또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청년부 예배는 늘샘교회 청년부가 아니면 청년부가 아닌 것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 늘샘교회 청년부를 좋아하고 몇 년 동안을 우리 청년부에 다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저와 신앙의 어떤 목표, 신앙의 어떤 철학, 목회관, 교회관이 맞아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주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 생애 속에 참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되는 것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한 사람, 제 고종 육촌 여동생인데요, 심춘하라고. 제가 군의 영장을 받고 시골에 내려가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제 고종 육촌 여동생이 외가댁에 이제 놀러 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니까, 그 여동생은 교회를 다니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오빠 군에 가서 기회 되면은 꼭 교회 한번 나가봐. 저는 교회 나가라는 말 그때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지나쳤죠. 그래도 계속 내가 힘들어하고 하니까 오빠 군에 가서 기회 되면 꼭 교회 한번 나가봐. 그렇게 교회를 나가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외가댁에 온 동생 뻘 테니까 알아서 기회 되면 내가 한번 나가보지 그냥 근동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군에 들어가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군에서 군정사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군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 여동생이 오빠 군에 가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 그 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를 안 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어, 나가보지 뭐, 기회 되면 나가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퉁명스럽게 생각 없이 했는데 그 고백을,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은혜를 받고 군종사병을 하고 대대 군종사병을 하고 그리고 제대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나라로 복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는데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 찾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다 이런 양을 찾는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 정말 예수님에게 안내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되게 만들어주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내가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게 했고,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선물 속에 무엇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까지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 그 직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주실 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직책은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증거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 되기를 정말 사모한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같이 복음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뻤던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가지고 또 목회 철학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관계도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그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불편하면 얼마나 생활이 불편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가 이 땅에서 성취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우선된 기도, 첫 번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글쎄, 그게 그들의 의도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근데 2050년도가 되면은 세계 모슬렘이 70%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슬렘이 70%.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고 교회가 기도하면, 여러분, 모슬렘 제 친구 그 중동 지역에서 30년 이상 선교했고 중동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친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30년 이상 한 그 선교사님이 모슬렘의 대학 교수 그리고 모슬렘 지도자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학 교수나 지도자들도 모슬렘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모슬렘은 사실 허접하거든요.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 눌리고 억압해서 한 나라가 모슬렘화되고 이렇게 해서 모슬렘권이 많아지지, 사실 코란 경전이라든지 모슬렘 종교는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유럽에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과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갈등하는, 그 나라가 모슬렘권이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모슬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슬렘에서 이탈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슬렘 종교를 갖고 있지, 속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슬렘 이슬람 종교는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사탄 마귀가 기독교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늘샘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이 땅에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가정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본질이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을 담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그릇이 아름답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담아있는 그 내용물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물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것을 담아서 전달해주는 그릇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전하는 우리의 인격, 우리 얼굴 표정, 우리 생활, 삶이 그 복음을 담은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아름다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호감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같으면은 당신같이 살아가는 사람 될 것 같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설사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언어, 또 우리 생활과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 우리 속에 있는 그 내용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전하는 내용물,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담아서 전해주는 우리의 인격의 그릇, 삶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물, 복음, 그릇에 담긴 내용만큼 아름다운 그릇을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잡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는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성령 받아야 돼. 우리 늘생교회는 성령 사모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고 성령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에 붙잡힐 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 참 은혜롭게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